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큰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선 10장 17절부터 한 단락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29절 말씀, 30절 말씀까지 부와 하나님의 나라,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부와 상급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가 뭐냐면 17절부터 시작된 부자가 찾아와 던진 질문,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영생, 하나님의 나라, 들어감,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큰 주제 안에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지금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부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상급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되었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무릎 꿇고 질문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 부자의 존재의 정체성을 아시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른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네. 여러분, 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둘러보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제자들에게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부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쭉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치?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도 되지만 너희들처럼 나를 따라오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때에는 단순히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9장부터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처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그걸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왜 놀랬을까요? 놀란 이유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은 반드시 부함으로 나타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면 그 축복은 넘치는 부요함의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부자를 바라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관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구나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에게는 조금 뭐랄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색하죠. 부자인데 의인이라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의인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삶 속에 이런 부요함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해 주신 거다라고 여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별로 어색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의 인식에.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2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로 무엇과 충돌이 되냐면 아니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의아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24절 25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던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별로 이렇게 동감이 안 되시죠. 그리고 이 말은 이 말씀 자체는 이 구절만 놓고 보았을 때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부담을 가진 구절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세요. 부자인지 압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소위 예수니까 영적인 부자 맞잖아요. 부자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표현을 써요.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그리고 그 인식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충돌이 됐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관, 축복관에 지금 충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듯이 어루만지시면서 얘들아 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지. 너무 어렵지. 이 표현이야.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또 드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예 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혹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림 언어거든요. 낙타는 이때 당시 키우는 가축 중에서 가장 큰 가축입니다. 늘 볼 수 있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큰 가축이 낙타예요. 그 큰 낙타가, 여러분 혹시 낙타 보셨어요? 실제로? 보신 분은 실감 나시죠? 조그만 낙타 말고 진짜 큰 낙타, 등 혹이 2개 나 있는 거. 가셔서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낙타 체험하시려면 어떻게 타세요? 그냥 못 타시죠? 낙타가 앉아 있어도
두 계단 올라가가지고 툭 타지 않습니까? 이런 큰 낙타. 근데 바늘귀는 뭐죠? 이때 당시 예를 들을 수 있는 구멍 가운데 가장 작은 구멍.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큰 가축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 불가능한 그림 언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아예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와 대화했던 것을 이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보다 더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하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얘를 제물로 들고 얘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 제물에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것을 대입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지만 주님 이것만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으시죠? 솔직해지세요. 다 있어요.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못도 하겠는데 이것만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부자 그리스도인으로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니까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실 때 누구 배 탔겠어요? 그냥 해안가에 세워진 아무 배나 타가지고 가자 얘들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누구 배겠어요? 베드로 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나 안드레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버린 거예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니까. 가치를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썼냐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꺼이 내놓고 그것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찬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전달하는데 양피지에 기록해서 널리 알리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재물 많은 분들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영혼 처리하고 주님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자이신 성도님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 엉금한 얘기인가? 아니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고백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할 때 이거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같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선지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대상 가운데 꼭 누가 포함이 되냐면 부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재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재물을 누리는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 재물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기꺼이 넘나들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슴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축하고 그렇게 쌓아왔던 부와 명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너뜨리실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맥락을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렇게 다 처분해서 그거 이웃들에게 싹 나눠준 다음에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런 표현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너의 삶이 그렇게 온 집중을 다하여 걸 만한 확신과 감동과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고 네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처분을 해서 무조건 나누어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놀랍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반응해요? 매우 놀라.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그 축복받은 증거는 부함으로 나타나고 재물의 넘침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바로 너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어서 왔어야지, 왜 이제 오니,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웬걸 예수님은 그렇구나, 뭐 시큰둥한 반응 보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마치 꼭 올 필요 없는데 꼭 오려 그러냐, 그런 뉘앙스로 계명을 잘 지켜야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 온전하게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정작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웃들을 돕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했다는 거죠. 정말 그 수준을 뛰어넘고 그 마음을 다해 했던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정확하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너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조차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걸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의 걸음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낼 수 있는 지위나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고수하고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재물도 기꺼이 이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실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29절부터 30절, 31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린 것보다 100배로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놓으면 마치 그건죠. 계산내에 따르는 거죠.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거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마가가 사용한 100배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계산이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물리적이고 질량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31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사실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세요. 29절 30절 내용하고 31절 내용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29절 30절에서 딱 끝나면 좋아요. 이런 상급이 있을 거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특히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거다. 이 100배의 축복을 겸하여 받을 거다. 이렇게 딱 끝나면, 그래,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지 하고 딱 끝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이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그래,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나면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부에 이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아적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끝에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 너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통의 결과로서 정해놓은 먼저 그리고 나중된 이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연히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건 거예요. 아니, 부자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선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 35절 36절 그 어간에 있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누가 말째냐, 이런 자기의 높음을 가지고 다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제자냐, 아니면
좀 기여도가 낮은 제자냐, 이런 걸 가지고 길에서 다퉜단 말이에요. 다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란 기대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왕국을 세우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기대를 했고, 그러니 내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해. 예수님 바로 뒷자리에 내가 있어야 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이 다툼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첫째와 끝, 이 단어를 그대로 31절에 대입하면, 그러나 첫째 된 자가 끝이 되고 끝에 있는 자가 첫째가 될 거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제자도를 향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다퉜지? 누가 더 크냐,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제일 끝에 있냐, 이거 가지고 너희들 다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로, 너희들이 쏟아부었던 시간, 너희들이 쏟아부었던 노력, 재능, 재물, 이런 걸 가지고 통상적인 인식에 따라, 계산법에 따라, 그래 기여도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첫째부터 끝까지 이런 서열을 정해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임하면 너희들이 정해놓은 이 서열 아무도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이 서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제자들도 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신다는 걸 이미 2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들었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자꾸 일어나야 되냐면, 고뇌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길을 따라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것에 아등에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나라 임하시면, 주님 나라 완성되면 저를 주님의 우편에, 쟤를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예수님 찾아가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내가 쏟아부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열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한 지가 몇 년인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일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자리에서 꾸준히 몇 년씩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유 집사님 벌써 몇 년이나 됐어요? 이럴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우리의 눈에 인정받지도 않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하다 하여서 그 가장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희가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나라 온전히 여기에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첫째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날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첫째냐 둘째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논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전통의 지식과 관념과 경험과 너희들의 일하고 있는 어떤 일의 분량이나 이루었던 어떤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그대로 부자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너무너무 놀라서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부연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27절이에요. 27절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보았을 때 이방인의 구원, 죄인의 구원, 그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백성,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 너희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백성,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 보았을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구원이었지만 불가능한 구원처럼 비춰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능히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포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붙잡고 포기하신다면 우리가 상상 못할 하늘의 은혜가 100배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사랑하시며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